오늘은 저희가 이제 로마서 13장의 말씀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의 내용들을 잠깐 더듬어 보게 되면은 오늘 우리 처음 오신 분들에게는 이거를 오전에도 그랬지만 참 어려운 말씀이 될 수도 있어서 잠깐 이렇게 돌이켜 보면 로마서 전체의 구조로 보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사랑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가득 차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11장까지 쭉 나오고 12장부터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바울이 이야기를 전개할 때 먼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건지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먼저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걸 우리가 소명 이렇게 불렀고, 또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를 은혜를 주신 다음에는 우리에게 어떤 특정한 어떤 사명을 맡기시더라, 일을 맡기시더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사명을 맡기실 때도 그냥 맡기시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그런 일들 잘 감당케 하시고, 또 일만 잘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귀한 성품을 주셔서 어떤 은사와 성품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쓰임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는 바로 그런 교회로 모여있는 우리가 이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데 세상에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도 참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 거냐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야기는 12장 맨 마지막에도 이렇게 나오지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누군가가 나를 악으로 이렇게 주면, 누군가가 나에게 악을 주면 나도 악으로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면 나도 괴롭히는 거, 그게 당연한 일종의 어떤 법칙인데 그 악의 사슬을 딱 끊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상대방이 내 눈가를 찔러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기쁘게 그냥 찔려라 이 말이죠. 왼쪽을 찌르거든 오른쪽 눈도 찔려라.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게 말하자면은 바울이 이야기했던 어떤 그 이야기의 어떤 그 내용이었는데 왜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본래 내가 죽어야 되는 존재인데, 본래 악한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부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경험을 했잖아요. 내가 이걸 먼저 경험을 했으니까 아직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모르는 이들에게도 이걸 알려줘야 되는데, 그게 뭐 전도라면 전도고 또 선교라면 선교인데, 이걸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어떤 관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관문이 열려야지. 예를 들어서 남편이 교회 안 나오는데 교회 안 나오는 남편에게 계속 바가지 긁고 뭐 밥도 안 해주고 또 맨날 그냥 매몰차게 대하고 이러면은 이제 총동원 전도주일 됐다고 교회 가자 그러면 오겠어요? 니 나가라 그러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건가? 남편이 비록 나에게 악으로 갚아도 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으로 갚는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어떤 복음이 아직 그 사랑을 모르는 이들에게 나누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선으로 악을 갚자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끝이냐? 오늘 13장에 들어오게 되면요, 그 교회 공동체 바깥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말하자면은 이 교회 바깥에서 존재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주 공적인 자리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있죠. 공직자, 특히 다스리는 자, 어떤 우리 안산으로 비유하자면 시장님 또는 법원, 경찰 이런 데 있는 분들, 나라로 비유하면 대통령, 법관 또는 검찰 또는 무슨 국회의원, 장관 이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들려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의 말씀인데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말씀이 이 맥락을 빼놓고 그냥 받아들이게 될 때는 참 악용이 많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왜 그런 거니? 어떤 사람이 권력을 딱 쥐었어요. 근데 권력을 움켜쥐게 될 때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나쁜 방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권력을 움켜쥐었을 때 어때요? 이 자기가 어떤 나쁜 방법으로 권력 쥔 거 정당화하고 싶겠죠. 예? 그렇게 내가 어떤 대통령이 됐는데 뭐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은 어떻게든지 이것을 정당화하고 싶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정당화하고 싶은 사람들의 욕망을 이런 13장 1절 같은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뭐라고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복종하라고 이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냐? 위에 있는 사람에게 복종하라 그러지 않냐? 게다가 그 뒤에 나오는 말씀 보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아니, 내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대통령이 되었어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 거야. 그러니까 까불지 말고 내 말 들어. 이렇게 막 협박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그러면 그 말을 그대로 우리가 고스란히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런 주장에 대해서 당신 말이 맞네요. 이렇게 하고 그냥 인정을 해야 될까요? 뭔가 좀 아리까리하지 않으세요? 예, 약간 아리송한 겁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바울은 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했을까? 여기 그 복종하라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휘포타소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자기 자신을 아래에다가 둔다 이런 뜻입니다. 나를 아래에다 둔다. 그러니까 복종한다는 말의 뜻이 되겠죠. 나를 위에다 두는 게 아니라 높은 데다 두는 게 아니라 낮은 데다 둔다는 거예요. 누구 아래에다가. 그래서 그렇게 그 위에 있는 권세의 아래다 둬라, 그러니까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런 의미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그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대목이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뭐냐면, 로마서를 시작을 할 때 우리가 이 바울의 어떤 그 전하는 복음은 뭐였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왜 그렇게 딱 특정지어서 이야기했냐면 아마 많이 다 잊어버리셨을 겁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냐면 당시에 이 복음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일종의 어떤 고유명사처럼 황제에게, 로마의 황제에게 자연스럽게 적용이 되던 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곧 신의 아들이고 그 로마의 황제가 태어난 날이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 날이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날을 복음이다 이렇게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우리에게 평화를 준다. 이게 복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런 거예요? 그것을 믿고 사는 로마의 한복판에다가 아니다. 로마의 황제가 우리에게 복음을 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이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평화를 준다. 이거 외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의 복음은 가짜다라고 그렇게 열심히 이야기해 놓고서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래요. 이러면 이게 지금 말이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앞에서 이야기할 때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지금 복종하라 여기에 어울리지 않게 로마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진짜 복음이다, 이 이야기를 실컷 해놓고 지금 뒤에 와가지고는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복음을 따르면 안 된다고 말해놓고서는 위에 있는 권세, 당연히 위에 있는 권세는 지금 뭐에 해당하는 거겠어요? 황제, 로마 황제가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로마 황제와 또 로마 황제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무슨 이 공권력을 쥐고 있는 분봉 왕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 로마의 군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복종하라 그러니까 아니 이거를 지금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냐? 사실 여러분 12장 2절, 그러니까 앞장에 보시게 되면은 11장까지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쭉 진술이 된 다음에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이렇게 하겠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영적인 예배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니 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해놓고서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로마 황제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법칙, 그러니까 한쪽 눈을 탁 찌르면은 너도 가서 그 손가락 두 개를 확 찔러버려라, 이런 거를 가르치는 게 이 세상의 법칙이잖아요. 이런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아라, 그렇게 실컷 이야기해 놓고서 아니 그러면 위에 있는 법칙에다가, 위에 있는 권세에다가 항복하라,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이 말이 좀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건 무슨 이야기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면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또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정부보다는, 그러니까 무질서보다는 질서가 낫다. 이를테면 지금 그 하나님이 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으니까 현재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지배 계급, 뭐 어떤 공권력을 쥐고 있는 로마 황제, 경찰, 검찰, 뭐 판사, 이런 사람들의 어떤 생각 속에 어떤 가치관 또는 어떤 체계, 그런 거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점에서 복종하고 항복하라는 이야기냐면 이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현재 세상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거는 인정하고 감사하라는 이야기예요. 이 지금 복종하라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어떤 군대가 있고 법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거, 여기에 대해서 복종하라, 여기에 대해서 항복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따르라는 이야기예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세상의 가치관에 동화되지는 말아라.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은 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많이 있잖아요. 질서를 유지한다는 거, 예를 들어서 법이 아예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교회 앞에서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도 교통법이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날걸요. 자동차 사고 계속 나고 서로 부딪히고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일종의 규범이 지켜지게 되고 그 규범을 따르게 됨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 사이에 어떤 그 지키는 질서라는 게 생기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것을 현재 지금 어떤 그 위에 있는 권세들이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것은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정부주의자, 뭐 아나키스트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복종해라. 다만 그러나 그 세대를 본받지는 말아라. 이 세대에 동화되지는 말아라. 그들이 가르치는 어떤 가치관을 따르지는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러니까 이 법 체계를 세워놓고 그 법 체계를 유지하고 보수하는 그 위에 있는 권세들에 대해서 그 기능을 인정하고 복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막 이야기했죠. 세금을 낸다고 해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세금을 내지 마라 그래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들 그 세금 내는 동전 한번 가지고 와봐라. 동전을 가지고 왔더니 뭐라 그러세요? 이 동전에 새겨져 있는 형상이 누구냐 묻죠. 그거는 로마 황제 가이사입니다. 가이사랍니다. 그래, 맞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는 말은 1차적으로 그러니까 그들로 인해서 세상의 질서가 유지되고 또 세상에 어떤 그 규칙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재정도 있고 또 우리가 어떤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러면 납세의 의무 감당하라는 이야기죠. 납세의 의무도 감당하라고, 뭐 국방의 의무 또 어떤 시민으로서의 의무, 이런 거를 감당하라는 겁니다. 1차적으로 그거는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 하지는 말라는 겁니까? 그 어떤 세상의 가치관에 따르지는 말아라, 동화되지는 말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지금 여러분 이 바울의 로마서를 받고 있는 로마의 교회는 이미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큰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자신들은 복음을 경험을 했거든요. 자신들은 복음을 경험해서 이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그 신비를 자기들은 맛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하나 한 몸이 되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각자의 지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은사와 성품이 잘 조화롭게 나가야 되겠구나. 이걸 우리가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런데 아직 세상은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세상은 모르니까 세상에 이거 나누어 주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 세상이 무질서해지면 막 전쟁이 나고, 지금 시리아 같은 데 내전이 나고 이러면 복음이라는 게 전해질 수가 있겠어요? 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사람들이 다 각자 도생하느라고 막 바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질서가 유지되고 있고 싸움이 나지 않고 전쟁이 나지 않는 이 자체만으로도 일단 감사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걸 복종을 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다만 그 세상의 가치관에 동화되지는 말아라. 예를 들면 그 세상의 가치관에 동화되지 말라는 게 이런 거예요. 질서는 유지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 아닙니까? 바울의 말도 그거죠. 로마의 황제가 평화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칠 때 세금에 새겨져 있는 형상은 로마 황제의 얼굴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로마 황제의 얼굴을 딱 보고서 세금을 낸다. 그 말은 황제의 얼굴을 받지 너희들이 로마에게 세금을 내면 로마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는 거야. 로마가 너희들 지켜주는 거야. 이런 식의 돈에 의한, 어떤 로마의 힘에 의한 이런 식의 평화에는 동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보다는 뭐가 더 빨라요? 돈이 빨라요. 하나님보다는 주먹이 더 빠른 것 같은 거예요. 어디에서 그런다는 겁니까? 세상에서 그런 것 같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이 복음의 법이 또는 어떤 이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고 다스리고 있지만 세상은 그걸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질서가 유지되는 건 인정하지만 가치관에는 동화되지 마라. 그러니까 돈 따라서 사는 거, 그거에 동화되지 마라. 여러분, 로또 당첨되고 싶으세요? 네? 되고 싶으세요? 큰일 나요, 여러분. 그 로또가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그 후대의 이야기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그 뒤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은 사람답게 못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죠? 사람답게 못 살더라도 당첨은 되고 싶으세요? 큰일 났네 이거. 이러면 이제 논리가 안 먹혀버리니 이거. 그래도 나는 로또가 당첨이 되고 싶은데요. 그 로또에 당첨되어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그 나중에 이렇게 모습을 보면은 별로 그렇게 건강하지가 않더라고요. 친척들과도 인연을 다 끊고 어딘가 이렇게 숨어서 살게 되고. 왜요? 내가 당첨됐다는 거를 사람들이 아는 순간에 막 달라들하고 다 뜯어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 돌아가신 현대그룹의 회장, 그 정주영 회장에게 그 숨겨진 어떤 그 아내가 있었다 그러죠. 어떤 그 여성 신인 탤런트였는데, 이 정주영 회장과 이렇게 이제 결혼을 했는데, 말하자면 이제 자녀를 낳았어요. 딸을 둘인가를 낳았어요. 근데 이 딸들이 호적에 올려지진 않은 거예요. 근데 정주영 회장이 대통령 선거를 나갈 즈음에 이 여성분이 자기 딸들을 호적에 올려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정주영 회장이 이제 돌아가셔 버린 거예요. 돌아가실 즈음에 했는지 돌아간 다음인지 그래가지고 여성분이 미국에서 애들을 데리고 살고 있었는데, 당시에 어떻게 할까 하다가 친자 확인 소송을 했어요. 그럼 확인 소송해갖고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죠, 당연히. 이제 이겼어요. 무슨 뭐 연예계 무슨 뭐 이게 비화를 제가 들려드리는 그게 아니고 뉴스에 다 나온 이야기예요. 근데 이겨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소송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하튼 이 가정에 이 현대그룹에서 지급한 금액이 한 100억 됐습니다. 이것저것 해가지고. 부러우세요? 근데요, 이제 이렇게 한 100억 정도를 받아가지고 그럼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00억 정도를 이제 수령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온 동네에 하인 애들이 다 달라들어가지고 다 뜯어 먹어버렸대. 그리고 남는 게 오히려 이제 그에게 빚만 남았답니다.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아니 그렇게 그 돈 많아가지고 그 이렇게 부담스럽게 살려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막 세콤도 막 많이 세콤 달고 막 KT 텔레캅 달고 이것저것 다 달아놓고 펜스 쳐놓고,
힘들잖아요. 그렇게 살려면 금고도 겁나게 큰 거 갖다 놓고 막 이렇게.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세대의 어떤 그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이 세대가 지금 어떤 공중 권세 위로부터의 권세력을 쥐고 있는 분들이 질서를 유지하는 건 배우지만 돈이 평화를 준다. 진짜 돈 많으면 평화가 주어지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거는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자꾸 이거 본받으시려고 그래서 큰일 났네. 이거 본받으시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세상에서는 또 뭐라 그래요? 힘센 것이 우리에게 평화를 준다. 권력이 힘을 준다. 뭐 이런 그 어떤 사람들 가운데 그런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 보세요. 지금 대통령 선거한다고 후보들 나와가지고 매일같이 막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 유세도 하고 운동을 하는데 그 좋아 보이시던가요? 저는 별로 안 좋아 보여요. 왜냐면은 그거 운동하러 다닌다고 여기 가고 굽신거리고 저기 가서 굽신거리고 이러면서 그 승용차 안에서 거기서 맨날 그냥 도시락 까먹고 막 이러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권력은 없어도 카페에 앉아가지고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우아하게 아메리카노 한 잔 이렇게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사는 게. 그 권력 때문에 또 그냥 막 어디 저 다음에 재선이 될까 안 될까, 막 국회의원 다시 될까 안 될까, 뭐 또 이런 것 때문에 막 이렇게 막 머리 아플 일도 없고, 굳이 그렇게 막 그 높은 데 올라가서 막 이렇게 아웅다웅 하면서 싸울 일도 없고. 우리는 그래도 죄를 조금 지어놔도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별로 티가 안 나는데, 그런데 올라가면 어때요? 언론에서 계속 들추고 막 이러면서 뭐 나쁜 짓도 못해요. 거기 가면은 이제 얼마나 불편해요. 게다가 또 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 중에 하나가 또 뭡니까? 자꾸 우리 보고 동글동글하게 살아도 되는데 빼라고 자꾸 빼라고, 살 빼라고, 살 빼야 된다고, 살 빼야 된다고 얼마나 우리를 막 세뇌를 시키는지. 안 그래요? 뭐 요거 뭐 요요 없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우리를 현혹을 시키는데, 그거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안 그렇습니까? 아니 그게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은요 결국은 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지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다 평준화가 이루어지는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 쭈글쭈글해지는 게 조금 일찍 되냐 늦게 되냐 그 차이밖에 없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이걸 안 믿어버리시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래가지고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먹을 것도 안 먹고 막 그냥 깡냉이 조금 먹고, 뭐 어디 무슨 아우지 탄광에서 끌려가서 일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굳이 우리가 다이어트 하면서 살아야 되냐고요. 다만 우리는 뭐든 필요한 겁니까? 너무 많이 먹고서 살 빼겠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조금 보기에 뭐 하니까, 평소에 먹는 걸 좀 절제하면서 건강하게 살면 그게 제일 좋잖아요. 아니 굳이 그냥 이제 많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살 빼려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생각할 때 제일 미련한 게 왕창 먹어놓고 살 뺀다고 또 돈 쓰는 게 제일 이상하더라고. 누가 그런 이야기 하시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제가 왜 드립니까? 왜 했죠 이거를?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위에 있는 권력자들의 어떤 그 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복종을 하는 거지만, 그러나 뭐는 확실하라는 거예요? 이 세대는 본받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이 세대가 자연스럽게 조장하는 것들이 참 많거든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거꾸로 공동체입니다. 올바른 어떤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세상이 제시하는 길을 자꾸 거꾸로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쳐 보면 다 그런 거 많지 않던가요? 그죠? 그런 점에서 지금 바울은 말하자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질서를 유지시켜주고 있는 이 세상의 어떤 권세에 대해서 일단은 복종하라 이 말이에요. 게다가 4절 봐보십시오. 4절. 자,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여기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이렇게 위에 있는 권세자들, 그러니까 공직자, 뭐 대통령, 뭐 국회의원, 또 뭐 시장, 뭐 이런 이 어떤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게 참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자. 자, 그럼 제가 물을게요. 여기 지금 말하는 이 위에 있는 권세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 사회로 말하자면 황제, 또 뭐 원로원에 있는 사람들, 군대 뭐 백부장, 천부장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는데 지금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지금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바울이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지만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위에 있는 권력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부른다는 점에서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일단 첫째로는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말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만한 어떤 그 역할을 맡기셨다라는 것을 존중하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종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역자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위에 있는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인식은요, 우리로 하여금 반대로 생각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사역자, 이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말, 이 사역자라는 말은 디아코노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 세상의 어떤 공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섬기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섬기는 자로서 제대로 못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저항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받아서 어떤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 대해서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고 1차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존중해 주는 겁니다. 인정해 주는 겁니다.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만약에 나라를 운영을 제대로 못한다든지 또는 어떤 이 공동체를 제대로 끌고 가지 못한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항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역자니까. 하나님의 사역자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못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존중하고 복종하는 것 필요하지만 동시에 이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다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한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과 7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 사이에 그 조세에 대한, 세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여기도 세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우리 6절, 7절 또 마지막으로 한번 또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왜 세금을 바치냐? 이 세금을 가지고 공익을 위해서,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들이 써야 된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역자라고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들이 그런 일을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저항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바로 그런 일을 경험하고 있는 소용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위에 있는 가장 최고의 정점에 있던 권력자, 전직 대통령을 우리가 이렇게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기다려왔는데 잘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탄핵이 되고 구속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구치소에 들어갈 때 여러분 이거 보면서 백성들의 마음이라는 게, 국민들의 마음이라는 게 좋았을까요? 아무도 편하지가 않은 겁니다. 내가 뭐 뽑았든 뽑지 않았든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최고 통수권자였는데 그런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는 그 모습 보면서 다들 씁쓸한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의 어떤 질서를 잡고 공익을 위해서 세금을 가지고 잘 감당했어야 되는데 뭐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런 일에 대해서 제대로 못하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난 거 아니에요. 뭐 촛불도 들기도 하고. 그게 국민 대다수의 뜻이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저항이 일어났는데 바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관점인 겁니까? 하나님의 어떤 섬기는 자로서 제대로 감당했냐, 공익을 위해서 제대로 감당을 했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말을 통해 어떤 그 지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대통령을 또 뽑고 아주 중요한 어떤 외교적으로나 뭐 국가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참 중요한 어떤 그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러면 이런 그 정치적인 어떤 모습에 참여를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한번 좀 교독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을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함께 읽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지금 우리에게는 시민권이 두 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여권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대한민국 여권, 또는 뭐 어떤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 같으면 그 나라의 여권이 있으실 거고, 또 하나는 뭐가 있는 겁니까? 하늘나라 여권이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여권, 그러니까 천국의 여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민권이, 그러니까 말하는 이중 시민권인 거죠. 이중 국적자인 거예요, 우리는. 근데 본래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민권은 이제 본질적으로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천국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천국을 맛보면서 살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는 않은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천국을 맛보아야 될까요? 아니면 교회 바깥에서도 그런 천국을 맛보아야 될까요? 교회 바깥에서도 그런 맛을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 교회 바깥에서도 천국을 맛보게 되는 게 뭐냐? 그게 정치 행위입니다. 그게 정치 행위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정치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운데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그 어떤 여건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 바깥으로 나갔을 때 거기에서도 뭘 하자는 겁니까? 천국을 누가 맛보게 할 거냐? 공익의 차원에서. 물론 그것은 완전한 천국의 차원은 아니겠죠. 다만 근접한 차원으로, 어떤 공익의 차원에서, 양심의 차원에서 어떤 복음이 이제 전달되기 위한 그런 과정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도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정치 행위를 하는 거예요. 선거도 그래서 하는 거고, 그래서 투표도 그렇게 하는 거고, 그렇죠? 우리에게는 그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과연 누가 오늘날 우리 이 온 세상 가운데 질서를 바로 잡아주고 또 어떤 그 천국의 가치관을 이 땅에 세워줄 수 있을까? 이게 우리가 투표하는 기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천국의 가치관이라는 게 뭡니까? 생명의 정신, 평화의 정신, 자유의 정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더 사람의 사람다움을 잘 드러내줄 수 있고, 또 작은 자를, 이 고아와 과부와 객과 레위인들을 돌보라고 했던 그 어떤 정신처럼 어떤 연약한 자들에게 누가 더 관심을 많이 쏟고 있고, 그리고 생명이 더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이 피조 세계를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누가 그런 일을 잘하나, 그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 교회를 다니고 신앙이 있다라는 걸 가지고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 투표를 하면 안 돼요. 여러 후보자가 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몰아주는 게 우리가 올바른 투표 행위가 아닌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개인적인 신앙의 차원과 공익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좀 다른단 말이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신앙은 참 좋은데 때로 공익의 차원에서 어떤 공동체를 섬기려고 할 때 그 어떤 정책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담지 못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반대로 예수 믿지 않은데 오히려 여기 지금 13장에서 그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불렀던 것처럼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과연 누가 하나님의 그런 어떤 건강한 가치관,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가져오고 또 자유를 가져오고 이런 걸 과연 누가 잘할 거냐, 이걸 우리가 판단하는 게 결국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 미국의 인권 운동가로 활동하셨던 목사님,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미국의 공휴일 중에, 국경일 중에서 개인의 어떤 그 기념회에서 만들어진 날은 아마 이날밖에 없을 거예요.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이 목사님에게 대해서만. 이분이 그 흑인 인권 운동을 해서 나오게 됐는데 그 배경이 뭐였습니까? 오랫동안 이게 미국 사회에 이민자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유색 인종에 대한 차별이 극도로 심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버스 안에서도 앞에는 그 백인들이 앉고 뒤쪽에는 흑인들이 앉고 이렇게 따로 앉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게 당연했어요. 그런데 이게 몽고메리라는 그 어떤 도시에서 그 한 흑인 여성이 버스에서 승차 거부를 당한 거예요. 자리에 앉으려고 했는데 못 앉게 한 거예요. 거기 자리에 앉아 있는데 백인이 딱 타니까 백인에게 자리 양보하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그걸 거부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이제 도화선이 돼가지고 이 인권 운동이 일어나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게 그 어떤 비폭력, 그 어떤 인권 운동으로 이렇게 번져 나갔는데, 이런 것 속에 그래서 그 들어있는 게 뭐예요? 말하자면 위에 있는 권세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질서 가운데 잘못된 게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항거할 줄 알고 그들이 잘할 때는 잘한다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바로 그런 민주주의 연습을 하는 한 복판 가운데 지금 서 있는 거죠. 뭐 우리가 뭐 선진국의 민주주의는 성숙해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조금 뭐 덜 성숙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른 나라들은 그런 민주주의의 역사가 뭐 200년, 300년씩 되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아픔이나 고통을 앞서서 경험했기 때문에 더 성숙하고 또 조금 더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졌지만, 우리는 지금 이제 그게 훈련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어찌 보면 좀 참 이 비극적인 이런 일들 우리가 경험한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와가지고 누가 돈 들고 와가지고 야 우리 좀 찍어주라, 찍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혹시 돈은 받더라도 찍은 거 다른 사람 찍어버려야 돼요. 네? 그렇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누가 또 우리 같은 고향이니까 좀 찍어주라, 그 알겠다고 이야기해놓고 다른 사람 찍어야 돼요. 그러면은 누가 제대로 이거를 할 수 있는 일인가? 공익의 차원에서,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차원으로는 극도로 인간적인 관계로 편안하고 서로 간에 너무너무 허물 없이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지만, 그러나 공적인 차원은 분명해야 되는 거죠. 이게 개인적인 차원과 공적인 차원이 허물어져 버린 게 이 대통령이 탄핵의 비극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서로 간에 사랑으로 나누고 또 격려해주고 또 이렇게 친교를 나누고 이거 하는 거 얼마든지 중요합니다. 친근하게 대하는 거. 그러나 공적인 차원에서 이게 예를 들어서 공과 사가 구별이 안 되면 이거는 극도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그런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어떤 지도자인가, 또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워져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우리가 몸담고 있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남이가 남이에요. 우리가 남이가 물으면 남이다 그래야지, 남이가 남 아니다 이래가지고는 그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막 꼬이는 거예요, 일이. 예? 그러다 보면 누구 배려해주고 누구 배려 안 해주고 누군 해주고 누군 안 해주고 이러면서 서로 막 삐지고 막 왜 나는 안 해주고 편들고 막 이러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그냥 죽고 못 살아 서로 막 빨고 막 그냥 난리고 막 포옹하라고 하지만, 그러나 공적인 차원에서는 우리가 조금은 냉정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게 사회 전체를,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래야 이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는 거지, 잘못하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편가르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편가르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편가르게 하지 말고 다 모아가지고 우리나라 좋은 나라 그런, 갑자기 무슨 선거 운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누구 찍으라 뭐 이런 이야기, 뭐 이런 방구도 안 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건가, 오늘 우리 주제가 그거잖아요.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 대해서 우리 딱 두 가지만 기억하자고요. 위에 있는 권세자들이 공익의 차원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또 돕는 점에서 우리가 인정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복종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제대로 못할 때는 따끔하게 저항할 줄도 알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길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것도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로 성장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난 주간을 보내며 로마서의 말씀과 함께 이 수요일 저녁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현실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또 복음에 비추어 본 우리가 어떻게 선거를 임하고 투표를 해야 될지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위에 있는 권세자들이 선출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분들을 통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더욱더 질서가 있고 아름답고 생명의 기운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고 자유로운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건강한 사역자로 세우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